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언제 좋은 친구님 걱정 근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고 그토록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사람 누군가 니들 확신하지 말고 내 기도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힘차게 본인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군동 그 시대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어떠한 일이 있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의 본고지였습니다.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다 집합해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택한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족과 또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간 겁니다.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너무나도 많지만은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자기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복이 넘쳤는지 아브라함 일행과 롯의 일행이 서로 다툴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저는 여기서 그걸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발하였죠. 떠났죠.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마음이 넓습니다. 아주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비록 조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롯아, 네가 한번 네 살 곳을 한번 봐봐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삼촌으로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먼저 갖고 나서 롯에게 주어도 되겠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넓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유에서 있었던 어느 성도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임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저 성도님이 왜 떠났을까 하는 것을 넓은 마음, 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설교가 잘못됐나? 아니면은 내 목회 방침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성도님들 간의 교제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돌아보지 않고 그 성도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못하게 단절을 시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집사로 섬길 때는 한 교회만 섬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은 그 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숲 안에서는 절대 산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아야 이 산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 약간 조금 떨어져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가 갔을 때는
그런 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성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성도님들은, 떠나는 성도님들은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지혜롭게 문자를 남겨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든 주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꼭 승리하여서 정말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하는 이런 문자, 아름다운 문자, 믿음의 문자를 남겨주면은 아마 떠났던 성도님도 엄청 감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정죄를 합니다. 이단으로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성도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 사이비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데려가려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단하는 건 맞지만은 올바른 성도님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난 분들에게는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롯은 제가 조카였으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롯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소알이라는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때는,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물이 많고 참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쪽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그는 육적인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는 가나안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육의 눈으로 보고 자기가 살 곳을 정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고 양떼와 소들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자마자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잡혀가 버립니다. 가축까지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생명을 다하여 자기 가솔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구해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자, 지금 두 번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두 번째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몸을 파는 여자들은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이방 여자에다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영접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보면은 개표를 하죠. 개표를 할 때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호원들이 그 후보를, 당선자에게 경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경호원들을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냐?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빨리 영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좌우 사방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로.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주는 게 그겁니다. 자, 2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사단도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리고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리고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게 어디죠? 사단의 세력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마귀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사단도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하게 되면은 사단에 반드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2017년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세상 것을 끊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끊으라고 그러시지?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 쓸 때까지 세상 텔레비전을 안 봤습니다. 오직 말씀, 기도,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였고, 앉아서 쉴 때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구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의 방송을 들으시는 정말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제 주의 종이라는 자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순종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세상 지식을 모르는 아무 필요가 없죠. 저는 왜?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사단도 바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생 라합 집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바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와서 라합에게 지금 그들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이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고 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 2장에 보면은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두렵고 떨고 성경에는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에게 깨워주는 말씀이,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리고에 들어갈 때는 모두 다 전멸하라고 그런 겁니다. 전멸의 대상에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어라. 내 가족을 살려주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죠. 너가 너 사는데 너희 가족과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성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렇지만은 문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의 책임이었고 너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냐? 복음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여라 하는 것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는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개 왔을 때 기생나베가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하신 자 옆에만 있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빨리 읽는 거 물론 좋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싹군 목자를 짐승하듯이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정말 사람 대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죠. 인간의 몸을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다 가셨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역? 유대지방은 우리 그 쓰리바 같은 그런 거 있죠. 먼지 나는 신발을 신고 옷도 아주 거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새도 둥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할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종이라는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 그렇게 섬기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어디 왕이나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분들과 같이 사역하시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무슨 회의를 하는데 호텔에서 왜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다 그것도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인데 그리고 비싼 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참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자립에서 걱정 없는 그런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면은 정말 교회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정말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찾아보십시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꼭 못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의분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많이 춥죠? 여러분 따뜻하게 주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따뜻하게 잠을 자지를 못해요. 왜 못 자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내복을 2개를 입고 이불을 2개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 되면은 새벽기도 가고 다시 와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몇 번을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기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을 생각을 해요.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게 하나도 정말 그냥 기뻐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아내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또 신앙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주기 싫어서 제가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정말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자, 우리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있는데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같이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구나. 영혼의 상처가 너무 심하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졌고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걸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도 가족이 온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주셨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은 내 가족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외롭고 혼자서 쓸쓸하게 사시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사시는, 육신의 병에 고통을 받고 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헌에 보면은 4개의 국어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무관이었죠. 유대 지역, 어느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썼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창조주가 채무자가 됩니다. 피조가 채권자가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거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은행들 부도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갚아줄 때 작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밟아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제가 주의 종들에게 바르게 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을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31,703구절 안에 있는 이 성경이 단어 하나로 압축을 하면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우는데 힘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상달이 되었고 기억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달되었다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었고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넬료에게 어떠한 복이 갔는가? 하나님이 기억을 해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44절에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구제할 때 자기 의를 나타내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고 최고의 종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1년 동안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2018년도는 어렵고 힘든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